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뜻,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오늘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도 예수님이 이제 새벽 미명에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또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에 가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 죽으신 고난 주간 중에도 성금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띄우는 단어가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번이란, 한 번이란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이 한 번이라고 이 단어를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그 속죄함에,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몸을 주심과 흘리신 그 피의 그 효력과 능력,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번에라는, 한 번에라는 이 표현은 결코 가벼운 표현이 아니죠. 단번에 예수님이 뭐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셨다고 했습니다. 들이셨다. 그러니까 단번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기는 그 주님의 피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몸을 들여지는 그 과정 자체는 결코 가벼운 과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 과정이 죽음의 순간은, 운명하는 순간은 한 순간이지만은 그 죽음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마 예수님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 시간만큼 긴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즐거울 때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근데 똑같은 하루일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간이 안 지나, 시간이 마치 멈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이 아마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봤죠. 그죠? 어제 예수님이 단번에 주님이 드림바 그 몸을 들이실 때는 그 출발점을 최소한 잡아도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해 달라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씩 어제 하나의 기도이지만 세 번씩 반복해서 아버지 기도를 하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심히 있었던 그 고민과 슬픔과 그 고통을 주님이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이 가룟 유다의 인도를 따라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은 30장에 예수님을 이제 팔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 밤에, 그게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 끌려가서 밤에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네가 한 말이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이게 사실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제사장이 신문했던 가장 핵심적인 신문의 내용은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거지. 그럴 때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죠. 내가 인자가 주의 우편에서 권능의 우편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대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분개를 하죠.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거 뭐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건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죽이고 살리는 그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그 생사 여탈권이 로마 왕 임금에게 그 로마 임금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있었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거기서 또 모욕을 당하죠. 예수님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새벽에.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들이신 것 같지만 이 시간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잡혀서 대제사장의 이제 관저로 잡혀가서 이 대제사장의 관저는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습니다. 밖에 성벽 밖에서 신문을 받고 밤을 거기서 세웁니다. 가면은 그 지하에 또 감옥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 예수님이 그 지하 감옥에 이제는 밤새 있었다고도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거기 계시다가 이제 새벽녘에 이제 새벽 일찍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끌고서 사람들과 함께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원래 빌라도 총독은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죠. 가이사랴에 빌라도 그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해 갈 때 그 가이사랴에는 그쪽에서 이제 구류를 했고,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스도나 이런 사람들도 그 뒤에 그 빌라도 총독에 이어서 그 후임으로 왔던 총독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6월절에는 특별한 절기라 그 빌라도 총독이 그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지 않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그 6월절에 사람들이 막 세계 전국에서 모이고, 언제든지 밀란에 이 명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폭동에, 특별히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밀란의 어떤 요인들이 항상 도사리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잠깐 그 명절 기간 동안에 빌라도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 성벽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그 빌라도 총독 이제 임시 관저죠. 임시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대장들이 끌고서 빌라도에 데리고 가죠. 근데 빌라도에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증인 신문을 하는 거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사형 선고받을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때 빌라도에 그 안사람이 와가지고 여보 내가 어제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별로 안 좋다고, 내가 꿈자리에 저 예수라는 사람의 꿈을 꿨는데 내가 얼마나 혼난지 모른다고, 절대로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까지도 했는데, 안 그래도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에게 전혀 뭐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많은 이제 민중들을 이제는 충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이제 사형 이제 선고를 받게 하는데 이르게 되죠. 특별히 이제는 그때는 그 명절에 특사가 있어서 이 임금의 이름으로, 물론 빌라도가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지만은 임금의 권한을 받아가 로마 황제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특사를
사형서 중에 사형을 이제 면해주는 그런 특사 제도가 있었죠. 근데 그때 밀란과 살인으로 잡혀있던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 둘 중에서 한 분을 놓아주려고,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이제 예수님을 놔주고 바라바를 이제 십자가에 이제는 넘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대제사장들의 그런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면은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부터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재판의 과정이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재판 과정부터 예수님이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무덤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그 과정을 15세기에 이제는 상 프란체스카 스톤이라는 곳에서 그 과정, 그 재판받는 과정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길을 어떤 고난의 길이라고, 비아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그 고난의 길이라는 그런 어떤 그 코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다 거기를 한 번씩 가는데 제1지점부터 제14지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지점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그래서 실제로 성지 순례 가면은 그 제1지점은 현재 그 아랍 그 무슬림 그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입니다. 아랍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바로 이제 2지점 지점으로 따지면 1지점부터 14지점까지, 요 지점까지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하는데 이 단번에라는 이 단어가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가벼운 단어가 아니고 무거운 단어면서도 그만큼 또 단번에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신 이 이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지점에는 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결국 재판 결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사형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있는 데 와서 그것을 선고를 하죠. 선고를. 그게 2지점. 그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이 선고받은 안토니오 요새부터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골고다까지, 거기는 지금 가면은 성묘교회라고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성묘교회라고. 거기까지 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600-70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거리죠. 물론 이제 비탈해졌으니까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뭐 600m 정도면 여기서 저기 뭐 길어봤자 저기 여객선 터미널 정도까지 되겠네요. 600m 정도면. 네. 거기서 1지점에서 선고를 받고 2지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그리고 가시에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거기서 채찍에 맞으신 채찍. 우리가 그 채찍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거기에 짐승의 뼈 조각 같은 걸 해가지고 그 한 대 맞을 때마다 실제로 살점이 다 이게 탁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미 벌써 거기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이 출혈도, 우리가 뭐 출혈도 많았을 것이고, 예전에 그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사실은 보면은 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에 대한 영화들 중에서도 고난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끔찍할 정도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 채찍에, 이 지점에 가면은 채찍교회라고 해서 채찍교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해가지고 채찍교회가 있는데 이 지점입니다. 거기서 그 채찍으로 머리엔 가시별류가, 가시 얼마나 이게 또 머리대로 피가 나시고 또 채찍에 맞아 살점이 다 뜯어져.
그런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는 이동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기가 질, 그러니까 죄수들이 자기가 질 십자가를 보면 이게 십자가보다 일자이가 일자. 왜냐하면 그 우리가 보통 영화 보면은 가게 이게 세워져 있고 달고서 이렇게 어떻게 됐든 십자가를 됐든 지고 하는데 예수님 이제 3번 쓰러집니다. 이제 보면 그 비아돌로로사는 그 고난의 길이라는 그 1지점부터 14점 지점까지 보면 그런데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사실 한 장소에 사실은 성육교회가 있는 곳 보통 10지점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는 선고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출발을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3번을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3지점에서 쓰러지고 7지점, 9지점 이렇게 3번 예수님이 가면서 이제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그리고 4지점에서 이제는 3지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쓰러집니다. 출발해서 쓰러지고 4지점에서 무슨 일이냐면 그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가 물론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수도에서 그를 고난의 길을 뭐 성경을 근거로 한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의 그 과정을 최대한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전통들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 길을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이제 4지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5지점에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6지점에서는 거기는 성 베로니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성 베로니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우리 성경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고쳐준 여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성 베로니카를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성 베로니카가 이 예수님의 이 수건으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다고 해서 그게 6지점입니다. 7지점에서 예수님이 2번째 또 쓰러집니다. 가시다가 2번째 쓰러지시고 그리고 8지점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여기 많은 여자들이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울면서 예수님이 보면 항상 여자분들이 신앙이 항상 먼저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 우니까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죠. 이것은 예루살렘의 어떤 곧 있을 어떤 멸망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지금 뭐 법궤도 없어지고 그런 어떤 비참한 비극이 예루살렘 땅에 실제로 임하게 되죠. 그리고 9지점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3번째 또 쓰러집니다. 3번째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10지점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장소인데 어떤 그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어떤 그 내용들에 따라서 거의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냥 10지점, 11, 12, 13, 뭐 14지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10지점에서는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했다고 11지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시고 12지점 같은 곳인데 12지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운명하는 곳 그리고 13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내려와서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어떤 장사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13지점이고 14지점은 예수님이 이제는 무덤에 이제는 안장되는 그렇게 해서 1지점까지 14지점까지 이 과정을 예수님의 고난당 잡히시고 선고당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골고다라고 할 때는 이 600m가 아니라 보통 이제는 나중에 8, 9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부분을 그 600m 중에서 600m 전체가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그 후반부를 보통 이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이 단번이라는 단 하나가 저 이것도 지금 되게 굉장히 축약해서 이제 그 과정을 말씀했지만 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이 표현에 있어서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분에게 있어서는 길고 긴 시간이었는지 이건 사람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해야 될 그 고난치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고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도 네 번의 말씀. 전반부는 예수님 첫 번째 기도로부터 시작되죠. 사실 주님의 십자가의 이제 가상칠언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죠.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했던 7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시작도 마지막도 기도였어요. 시작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는 그 3번의 말씀을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여기도 보면 조그맣게 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큰 소리. 그 십자가에서 그 말씀에 소곤소곤 말씀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이라는 그분의 몸을 들이신 이 행동 자체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거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행동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 이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생각해 본 것은 단번에 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이 뜻을 따라서, 이 뜻을 따라서, 이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정말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질 이 시간을 예수님이 이 길을 간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뭡니까? 오늘 9절에 나온 것처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먼저 제가 주일날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고 할 때 이 첫 번째 의미,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죄사함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11절 이하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죠? 여기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그렇게 나오죠. 11절 12절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할 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마다 이게 첫 번째 것이에요. 첫 번째. 구약 시대는 이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일 제사장마다 섬기며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앞에 시작부터 히브리 10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 제사를 계속 드렸죠. 왜? 그 피로써 죄를 온전하게 완전히 죄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온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피죠. 피.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히브리서에 보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삶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는 뭐냐면 그 몸을 들이심은 이 죄 사함을 위한 거죠. 죄 사함을 위해서 단번에 몸을 들인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한 번으로 안 된다고. 한 번으로. 그리고 그거는 잠시 잠깐 죄를 기억나게 하자 뿐이지 잠깐 그냥 1년 길어봤자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라 합니다. 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할 때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는 그 일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이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피가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어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첫째 언약 때에는 짐승의 피로써 사람의 죄 문제를 짐승의 피로 다뤘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에 모세 율법에 그 제사법이 있다고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 계속 해마다 제사를 드렸죠. 한 번에 제사로서 다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제사를 뭐라 드립니까? 한 번만 드리면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요 2번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제사를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면 단 한 번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한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뒤에 나오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진짜 실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그림자와 같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율법을 통해 드리는 그 제사를 첫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은. 둘째 것은 이제 진짜가 봅니다. 진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서 피를 흘려주실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뜻을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근데 단번에 무게가 가볍지 않았죠. 저는 그냥 짧은 시간에 이것도 막 짧게 좀 요약해서 말했지만 그 하나하나를 볼 때 이게 정말 무거워. 단번에라고 말하기에는 그 당사자에게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거죠. 두 번째 약속.
그런데 이 두 번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이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뭡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둔 게 새 언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는 겁니다. 단번에 드리시는 것. 결국 그 몸을 드림으로 그분의 몸과 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이 그날로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바로 그분의 마음과 생각, 그분의 영을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그 언약,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는 요한복음 12장 30절 33절 말씀처럼 당신도 죽었을 뿐만 그 몸에 우리의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어서 우리의 죽음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사람들의 그 혼들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성서로 그 혼들을 이끌어서 영원한 성량을, 거기서 영원한 성량,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와 다르게 영원히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피는요 딱 한 번이면 두 번. 그러니까 어느 이단들 중에서 그 부분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갖고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죄 있다고 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다고 한다.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진짜 거듭난 사람, 죄 없어지기 전에 먼저 또 뭔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는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얘기만 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도 죄사함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의 그들의 죄를 주님이 사한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로마서에도 그 얘기를 해요. 죄사함 이전에 먼저 우리의 죽음이 있다. 죽음이 먼저 온다. 순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실로 구원받고 믿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파는. 죄사함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죄사함은 진짜 새언약의 죽. 새언약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63절에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죄사함 받은 혼에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영을 성령의 약속, 성령의 선물, 성령의 처음 열매 되신 그분은 그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을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신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무게가 왜 크냐? 그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이 크기 때문에 이게 무게가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당하신 이날에 오늘 녹동감리교 모든 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가, 우리의 고난의 무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고난의 무게만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만을 통해서는 아니죠. 부활과 승천과 영광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